오늘 저는 읽어드린 말씀을 가지고 비전 가치 설교 두 번째,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 축복의 세대를 일으키신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일본 하면 가장 가깝고도 정서적으로 먼 나라가, 먼 이웃이 일본이라고 생각됩니다.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나라기도 하죠. 근데 일본을 볼 때 물론 다 마음에 드는 게 아니고 마음에 안 드는 부분도 있지만, 제 개인적으로 가장 일본을 생각할 때 부러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가문의 기업, 가업을 대대로 이어가는 전통입니다. 일본 사람들은요, 물건 하나를 만들고 이 어떤 집안의 식당을 하나 내도 대대로 이어갑니다. 기술을 중시하는 장인 정신이 있습니다. 한국처럼 전국적인 체인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멋지고 시설 좋은 큰 식당도 아니고, 그냥 동네 거리 한 켠에 있는 그냥 평범한 식당인데도 200~300년 동안 이어서 4대째, 5대째 내려오는 그런 식당들이 절비하다고 합니다. 한국에 꽤나 알려진 교토에 있는 오츠시에 있는 소바 전문점인 쭈루기 소바라는 음식점이 있답니다. 그것도 300년 이상 대를 이어왔다 그래요. 많은 우리 일본을 찾는 관광객들이, 특별히 한국 관광객들이 들린다고 합니다. 또 한 곳 중에 유명한 곳 중에 하나는 도쿄 니시야 자부에 있는 노다이와, 말이 어려워요, 노다이와 장어 전문집이 있는데, 그것도 200년 전에 창업해서 5대째 이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음식점을 개업하고 개업한 지 오래될수록 세금이 높아져 가지고 사람들이 폐업 신고를 하고 재창업하는 형식으로 식당을 개업한다는 거예요. 안타깝죠. 대를 이어서 할 수 있는 그런 환경과 시스템을 마련해 주질 않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최근에 한식재단에서 개업한 지 50년 이상 또는 개업한 지 3대 이상 대물림한 그런 아주 맛있고 좋은 한식당들을 모아가지고 책을 발간했는데, 한국인이 사랑하는 오래된 식당이라는 책을 발간해서 세간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책이 한국의 좋은 음식 전통의 기반을 마련하는 그런 첫걸음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전통이라는 게 무조건 고리타분하고 배척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유럽 같은 경우를 가보면 자기네만의 역사와 전통, 그리고 여러 가지 예술, 문화, 심지어 음식까지 굉장히 수천 년 동안 잘 보존해 나가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유럽입니다. 한 예로 미식의 나라 프랑스 같은 경우는요, 자국의 음식 발전에 기여한, 프랑스 음식을 잘 만드는 그런 외국 조리사들한테 훈장까지 수여해 줘가지고 이 프랑스 음식의 자존감을 세계에 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배워야 돼요. 여러분, 내가 우리의 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데 누가 우리의 집을, 우리의 것을 주목할 수 있겠습니까? 대를 이어 쌓아가는 전통은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대부분이 아니에요. 저 빼고 다 40대 이하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젊은 세대일수록 정말 좋은 전통과 유산을 이어가는 것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의 원래의 표어가 위대한 유산, 새로운 부르심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의 좋은 전통을 찾아내서 우리 시대의 방식으로 그것들을 계속 발전시키고 이어가 보자. 그것이 저희 브라이트 처치의 2012년의 목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 아무리 좋은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 세대뿐 아니라 대를 이어갈 수 있는 방법을 모른다면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소용이 없는 거지요. 여러분, 대를 이어가는 것들을, 전수하는 것을 배울 수 있는 최고의 장소가, 환경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성경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유산과 전통을 흘러보낼 수 있는 특권과 기회를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가정 없이 좀 행복하고 불행한 정도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간에
가정 없이, 가족 없이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좋은 유산을 흘러보낼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 교회는 지난주부터 블라이 처치의 핵심 비전에 대해서 비전 가치 설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지난주는 첫 번째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연합된 몸입니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서 축복의 세대를 일으키신다.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세대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성경적인 계획에 대해서 나눌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얼마나 파워풀한지 모릅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기회고 희망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 자신은 물론 우리 주위 사회와 그리고 세대와 민족과 열방이 변화되는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가정은 세대 간의 연합을 이루는 곳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경의 첫 책인 창세기의 마지막 결론부에 해당합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아브라함 가문의 모든 어려움이 이제 야곱의 12아들이 아버지가 죽으면서 이제 온 가족 가문이 화해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기 나오는 아버지 야곱은 아브라함의 손자로 요셉을 비롯한 12아들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을 따라서 이제 이집트로 이주해서 이제 나이가 많아서 그 아버지 야곱이 죽는 장면입니다. 죽으면서 자녀들이 아버지를 다시 가나안 땅에 장사 지내고 이제 돌아와서 가족 회의를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50장 말씀입니다. 가족끼리 회의하면서 오늘 15절 말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걱정합니다. 형님들이. 여러분, 이렇게 말한 데는 사연이 있었습니다. 야곱의 12아들 가운데는 평생 동안 심각한 형제지간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늦게 낳은 아들인 이 요셉과 베냐민, 마지막 두 아들 너무 편애했어요. 우리 아버지도 제가 아들 하나밖에 없이 53살에 낳은 아들이 저라 하나밖에 없어 아들이. 저를 그렇게 편애해서 우리 누님들이 너무 상처를 받았어. 자, 그래서 이 형들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는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에게 편애받는 요셉을 형들이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미워하고 시기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나중에 그 동생 요셉을 노예로까지 파는 정말 도무지 가정 간에 있을 수 없는 일까지 벌어집니다. 막장까지 갔다는 거지. 그런데 수많은 세월이 지나서 죽은 줄 알았던 그 동생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서 당시 세계 최고 강국인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마침 가나안 땅은 너무 기근이 들어가지고 이제 성공하고 정말 총리가 된 이집트의 총리가 된 요셉이 있는 그 땅에 아버지 야곱과 모든 11 형제들이 다 이주를 해갑니다. 물론 이주하기 전에 일단 곡식 구하러 찾아갔을 때 형제끼리 화해는 했습니다마는 아버지가 돌아가셨잖아요. 아버지 있으니까 어떻게 형제를 해코지할 수가 없어요. 원수 갚을 수가 없어요. 보복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형들이 생각할 때 아버지가 죽었어. 그러면 총리인 동생 요셉이 자신들을 보복해서 죽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도둑이 제발 저린 거죠. 그래서 그 형들이 미리 연막 전술을 합니다. 요셉에게 호소해요. 오늘 16절에서 18절 말씀에 그 요약하면 쉽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아버지의 유언을 덜먹거리면서 아버지가 말이야 돌아가시기 전에 형들이 잘못했지만 그것을 용서해 주라고 아버지가 전하라고 했다. 요셉아, 그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의 종인 우리를 용서해라. 아버지뿐 아니라 하나님까지 팔아먹어가면서 싹싹 빕니다. 걱정됐던 거죠. 그러자 요셉이 울면서 오늘 보면 19절에서 21절까지 요약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내가 당신과 당신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그러면서 형님 자녀들 몇 명을 3대까지 보면서 기르고 후원하고 도와줍니다. 무슨 말입니까? 요셉이 그 평생 지울 수 없는
형님들이 자신들에게 했던 과오를 용서하고 자녀들까지 돕니다. 형제지간에 겪었던 그 고통과 그 문제가 오히려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뜻으로 그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대장부 큰 마음을 가지고 가족들을 다 감싸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숙한 모습이죠. 근데 여러분, 사실 이 그 야곱의 12형제 요셉과 그 형제들의 갈등은 그 형제들만의 갈등이 아니라 사실 이 아브라함 가문을 보면 굉장히 가족 간의 갈등은 역사가 깊습니다. 그 요셉의 고조 할아버지 뻘 때는 정조 할아버지인가요? 정조가 위입니까? 고조가 위입니까? 정조 할아버지네요. 죄송합니다. 요셉의 정조 할아버지가 되는 이 아브라함의 가정에도 전처 사라와 그의 자녀인 이삭, 그리고 또 후처인 이 하갈과 이스마엘의 갈등 때문에 아브라함이 골이 빠졌어요. 또 그 아들인 할아버지 이삭은 어떻습니까? 이삭은요, 신앙 있는 아내를 그 리브가를 얻기 위해서 나이 40 다 되어 갈 때까지, 여러분 당시 문화 속에서 나이 40 다 되어 갈 때까지는 굉장히 노총각 중에 노총각입니다. 뭐 요즘 말하면 한 50살, 60살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그런 오랜 시간 기다려가면서 아내 리브가를 신앙의 아내를 얻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갈등의 절정입니다. 형 에서와 갈등을 일으켰죠. 외삼촌과 돈 때문에 갈등을 일으켰죠. 아내가 무려 4명의 자녀가 12이니까 갈등이 왜 없겠습니까? 갈등의 절정이었습니다. 그 자녀 때인 요셉과 형들은 어떻습니까? 형제끼리 노예로 파는 천인공노할 일까지 아브라함 가문에는,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으로부터 가나안 땅으로 가라 신앙의 비전을 받고 창세기 12장 이후부터 이 창세기 끝까지 아브라함의 가정은 비전은 고사하고 가족 간에 머리 터지게 싸우고 갈등하는데 시간을 다 보냅니다. 솔직히 창세기 12장부터 거의 49장까지 왜 이런 이야기를 여기 죄다 성경에 기록해놨나 궁금해질 정도입니다. 한마디로 대를 이어서 비전이 흘러가는 게 아니라 대를 이어서 불신하고 싸워요. 쉽게 말해서 비전이 가족도 못 넘어갑니다. 가족도. 여러분, 성경이 왜 이런 것들을 기록해놨을까요? 장황하게. 그러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 이 쭉 이어가는 걸 통해서 창세기 50장의 결론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신앙 안에서 우리 가정을 향한 그런 비전이 뭔지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인생을 한번 살아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인데, 많은 사람들이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나에게만, 우리에게만, 우리 가정에 주시는 비전이 꼭 있습니다. 그 비전을 가지고 젊은 시절을 살아가고 결혼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근데 마음먹고 이제는 진짜 내가 은혜 받고 하나님부터 축복을 받았으니까 내가 이제부터 마음먹고 공부 좀, 그리고 직장생활 좀, 그리고 가정생활 좀,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지 좀 할라 치면 제일 먼저 가족 간에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문제가 터집니다. 어릴 때는 어려서 터지고, 결혼 전에는 배우자 찾는다고 목 빠지게 기다리고 그래서 터지고, 결혼해서는 생활고와 인간관계 때문에 터지고, 나이 들어서는 자녀들 때문에 터지고, 말년에는 섭섭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겪습니다. 부모끼리, 부모와 자녀지간에, 형제지간에, 친척들끼리 돈 때문에, 건강 때문에, 잘못된 선택과 서로 주고받는 그런 독한 말들 때문에, 그리고 수많은 상처를 서로가 주고받습니다. 가장 사랑 주고받아야 될 가족 가운데 가장 큰 상처가 우리에게 쌓이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문제는 평생 끊어질 날이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창세기의 마지막 50장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브라함 가문에 몇 대를 이어서 내려오는 그 지긋지긋한 가족 간의 갈등이 그 상처와 고통을 고스란히 가장 많이 받았던, 가장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이빨을 갈고 가문을 폭파시키기도 쉬운 않을 그 요셉이 오히려 거꾸로 희생하고 성숙한 모습을 통해서 그 가정의 비극이 종지부를 찍습니다. 가족 전체가 가문이 하나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비전이 이제는 요셉의 그런 중재와 희생의 모습으로 가문 전체의 비전이 되고, 창세기를 넘어서 출애굽기에 가서는 민족 전체의 비전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창세기 50장 이 요셉의 희생을 통해서 가족들이 하나가 되는 것은 엄청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신학적으로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자신의 희생으로 가문이 하나 되게 만드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와 죄의 시대는 종결을 짓고 은혜의 새 시대가 도래한 것처럼 죄의 시대에서 은혜의 시대로 물줄기를 바꾼 그 모델을 가정에서 보여주는 것이 요셉입니다. 저는 오늘 창세기 50장에 일어나는 이런 아름다운 결말이 저와 여러분들이 가정에도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서는 비전 이야기합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계속 그 가정에는 비전의 문제 때문보다 비전보다도 가정의 문제가 더 크게 이어집니다. 결국 창세기 50장에 가정이 회복되고 난 다음에 비전도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신앙의 비전이라는 게 신앙 따로, 가정 따로, 사회생활 따로, 돈 따로 그런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신앙은 가정과 사회생활과 모든 것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가정이 회복된다는 게 일만 잘하고 돈만 잘 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가정은요, 인격과 성품과 태도와 오랫동안 서로 대하고 살았던 게 쌓여서 가정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아멘. 가정은요, 작지만 그 안에 온 세상이 다 들어있습니다. 10명 남짓밖에 안 되지만. 옛 중국 고사성어에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에 사회의 중요한 인물을 평가하고 쓰는데 좋은 기준이 되었던 말입니다. 자기 자신과 가정을 잘 일으키고 다스려야 천하도 잘 다스릴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만큼 가정은 중요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하고 잘 나가도 가정에서 실패한다면 그것은 성숙한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도 아닙니다. 제가 부교육자로 열심히 신앙생활 할 때만 해도 목회자가 가정을 반납하고 이랬습니다. 저도 이 블라이 처치를 개척하기 전까지 가정을 반납하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음 세대 목회를 하면서 한국교회의 좋은 점과 그늘, 부족한 점을 동시에 생각하면서 제 생각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의 교회는 적어도 목회자가 교회의 성공만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나가고 있다, 그런 생각입니다. 물론 세대와 스타일의 차이는 좀 있겠습니다만은 목회자가 먼저 행복하고 아름다운 가정의 모델을 보여줘야 성도들도 그것을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목회자가 교회를 내팽개치고 자기 가정에만 집중하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목회자의 헌신으로 교회는 사는데 그 목회자의 가정이 무너진다면 그런 목회로 세대를 이어갈 수 없고 그 세대가 끝나고 나면 그 교회도 무너지고 가정 다음 세대도 무너진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면에서 교회와 함께 가정을 세우는데 굉장히 블라이 처치를 개척하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그동안에 많이 저희 자녀들도 치유받고 회복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성도들도 저를 도와주시고 저도 여러분을 돕는 그런 귀한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은요, 하나님이 이 가정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뿐 아니라 관계, 사회생활의 모든 것들을 거기서 배우고 훈련받게 하십니다. 자, 볼까요? 여러분, 가정에서 제일 먼저 사랑하는 부부끼리 있잖아요. 부부끼리 서로 사랑을 나누고 관계를 맺으면서 우리는 파트너십을 배웁니다. 파트너들과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관계를 계속 유지시키는가, 우리 부모님의 관계를 통해서 파트너들과 어떻게 사랑할지를 배우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멋진 형제, 또 멋진 자매 만나서 멋진 연애, 가정을 구성합니다만은 아름다운 파트너십, 아름다운 커플 관계, 아름다운 부부 관계를 어떻게 지혜롭게 하는지를 배우지를 못했습니다. 가정에서 배워야 합니다. 부모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부모님하고 말이 잘 통합니까? 우리 애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버지하고는 세대 차이라서 안 통한다. 당연히 안 통하죠.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다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자녀들이 가정에서 최초로 만나서 대화하고 관계를 맺는 어른이 부모님입니다. 부모님과의 관계가 좋잖아요. 그러면요,
얘들은 결국 어른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는지 참 본인은 모르는 것 같아도 은연중에 다 배워요. 여러분, 형제지간은 왜 있습니까? 우리 형, 우리 누나, 우리 오빠 제발 좀 없었으면 좋겠다.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사람이요, 이 세상에 윗사람도 만나고 아랫사람도 만나는데 내 인생에서 최초로 만나서 교제하고 관계하는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형제지간입니다. 여러분, 이성관계, 마음만 있다고 이성관계가 잘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쟤를 꼬셨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게 화가 될 수도 있어요. 유지하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가 최초로 만나는 여인이 가정에서 엄마고 형님, 동생, 누나, 오빠입니다. 최초로 만나는 이성과 관계를 맺는 게 다 가정에서예요. 역할 모델이에요. 얼마나 가정이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것뿐 아닙니다. 사랑하는 법, 돈을 버는 법, 돈을 쓰는 법, 대화하는 것, 일하는 방식, 습관, 패션, 멘탈까지 말하지 않아도 대를 이어서 저절로 전수받아요. 왜? 평생 같이 사니까 최고의 모델입니다. 가족을 막 욕하는 사람도 나중에 알고 보면 저거 아버지 저거 엄마하고 똑같아. 평생 배웠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서 모든 것을 전수하세요.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여러분, 우리가 간혹 가정에 살다 보면 간혹이 아니더라고요. 꼭 뭐 10명도 안 되는 그 가족들 가운데 내 스타일하고 안 맞고 정말 싫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저도 우리 집에 있어요. 한두 사람은 꼭 있어요. 그런데 목사님, 저는 우리 가족 다 하고 안 맞는 것 같아요. 미친놈이야. 그건 지가 문제야. 다 안 맞는 거는 지가 문제라고. 여러분, 요셉의 가정도 그랬어요. 요셉이 나머지 10형제들하고 얼마나 부딪혔습니까? 물론 아버지의 편애 때문에 다수의 형님들의 눈총 속에서 혼자 자신의 정체성을 지켜내는 그런 훈련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습니까? 커서 노예로 팔려가서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 이집트에서 다른 민족들 가운데 혼자 이방인으로 국무총리까지 되는 그런 것들을 살고 있잖아요. 가정에서 훈련된 거예요. 여러분, 형님들이 불쌍하죠? 아니에요. 잘 보세요. 리더인 아버지한테 인정받지 못한 채 2인자의 서름으로 살아가는 것들을 평생 동안 그들은 겪었어요. 근데 그들의 나중에 인생의 말년이 어떻습니까? 이집트 땅에 이주해가지고 소수민족으로 2인자의 삶, 2인자가 뭐예요? 2인자, 3인자의 삶으로 세계 최강의 이집트 민족의 눈치를 보면서 소수민족으로 살아남게 되잖아요. 다 가정에서 우리가 훈련받는 그런 모든 관계들이 다 쓰일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나하고 안 맞는 스타일과 평생 다투고 지내면서 미래에 내가 만날 가족들과 세상에서 만날 수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지 우리는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사회적인 모든 관계를 다 배우는 것과 진배가 없어요. 어떤 사람들을 보면 간혹 세상에서는 어느 정도 사는데, 세상에서는 좀 성공하고 잘 나가는데 늘 가정생활이 삐끗거린 사람들이 있어요. 또 반대로 가정이 늘 불안하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냥 가정은 제쳐두고 교회 일만 눈에 불을 켜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둘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창세기 12장의 비전이 몇 대에 걸쳐서 겨우 50장에 가서 몇 대에 걸쳐서 요셉 때에 봉합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비전과 은혜들은요, 축복들은 힘들고 시간이 걸리지만 가정이 회복되면서 모든 가문이 다 가나안 땅으로 함께 들어갔습니다. 경쟁심 강한 야곱만, 잘난 요셉만 들어간 게 아니에요. 온 가족이 하나 되고 가정이 회복되면서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싸우든 말든 간에 서로가 다 하나가 되어서 함께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요, 신앙과 교회 생활을 담보로 가정을 희생시키거나 소홀히 여기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온전한 신앙생활, 온전한 교회생활은 신앙이 성숙하면서 가정도 사회생활도 함께 안정되어 가는 것이 온전한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안정되어야 신앙생활도 사회생활도 안정적으로 오래 지속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젊은 시절에 잠깐 신앙 돈 많이 벌면 된다고 생각하죠.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가정생활이 안정이 돼야 돼요. 물론 우리 인간들이 사는 가정이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가족이나 직장이나 어떤 공동체든 간에 좋은 유산만 흘러가는 게 아니라 나쁜 유산도 같이 흘러가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역시 정말 좋은 신앙의 가문에서 좋은 전통 안에서 살아오셨다면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감사를 넘어서 여러분 세대뿐 아니라 다음 세대 가정까지 흘러가도록 잘 보존하고 여러분도 부모님처럼 그렇게 사십시오. 근데 반대로 우리들 가운데는 부족하고 상처받은 그런 가정에서 산 분들도 꽤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오늘 있습니다. 요셉 보세요. 가장 상처받은 사람인데 그가 가장 가정을 회복시키는 사람이 됐잖아요. 부모님의 그런 부모 세대의 아픔이 내 세대에 반복되지 않도록 요셉처럼 물줄기를 바꾸는 세대가 되라고요. 가장 상처를 많이 받았다고 가장 가정을 깨는 그런 사람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요셉처럼 가장 물줄기를 바꾸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 우리 가정은 왜 이래 그러지 말고 평생 후회하면서 살지 말고 요셉처럼 가정을 회복시키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는 그런 모델을 못 봤어요, 목사님. 그래서 신앙 공동체 안에서 다양한 좋은 신앙의 가정의 모델, 좋은 삶의 모델을 셀에서 보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왜 이렇게 셀을 강조합니까? 주일날 좋은 말씀 듣고 좋은 찬양 듣고 예배만 듣고 가면 삶의 모델을 볼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의 구체적인 라이프 스타일이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셀에서 처음에는 좀 머쓱머쓱하고 서로 스타일이 다르더라도 그러면서 이 형제, 이 누나, 이 사람들은 이렇게 신앙적으로 사는구나, 그런 삶의 모델을 보면서 흉내를 내라고요. 여보, 저 부분은 저렇게 잘 사는데 당신은 뭐야? 그러지 말고 좋은 삶의 모델을 자신이 본받으라고요. 여러분, 은혜 받는다고 저절로 삶까지 바뀌는 게 아닙니다. 삶은요, 수없이 같이 함께하면서 전수를 주고받으면서 삶이 안착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던 셀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처럼 가정의 회복은 평생의 일입니다. 우리 세대 1년, 2년 만에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저희 가정이 회복되는데 거의 제 인생을 돌아보니까 30년 이상이 걸렸습니다. 평생 동안 여러분의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가정생활에서 성경적인 지침으로 산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성경적인 가정생활의 묘미가 뭔지 아세요? 오늘처럼 연합하고 도울 때와 서로 연합을 넘어서서 떠나고 분리할 때를 구분할 줄 아는 묘미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최초의 사람인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그들이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연합과 떠남, 분리의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는 가정을 회복시켜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평생. 그러나 때가 되면 자립하고 떠나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근데 간혹 많은 가정에서 이 연합의 책임을 과하게 강조하다 보니까 연합은 아는데 분리를 몰라요. 자립을 몰라요. 떠나보내질 않아요. 부모도 자녀를 안 떠나보내고 자녀도 부모를 안 떠나보내고 형제지간에도 떠나보내질 않아요. 떠나보내질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돈으로 엮이고 정으로 엮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자신들이 책임져야 될 것을 감당하지 않기 때문에 엮여가지고 한번 그렇게 코가 깨고 나면 회복될 수가 없는 지경에까지 이를 때가 참 많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가정들을 너무나 많이 봐왔습니다. 연합할 때와 분리할 때를 구분하십시오. 가족 간의 재정 보정은 가족 간에도 서지 마세요. 보정 가족끼리 잘못 써가지고 그 다음 세대까지 고생하고 가족 다 망가지는 가정을 수없이 봤습니다. 만약에 보정을 써주려거든 따라합시다. 그냥 줘버려라. 안 받는다고 생각하고 그냥 주세요. 저도 우리 가족 안에서 보정 서는 문제 때문에 참 힘들었는데 제가 용기를 내서 이야기했어요. 줄 돈은 없으니까 보정을 못 쓰겠다고. 참 힘들었어요. 그러나 그게 오히려 가족 관계를 살릴 수 있어요. 아니면 오히려 그냥 그것보다 못하지만 적은 돈이라도 서로 후원하세요. 부모를 도우십시오. 형제 자매를 섬기십시오. 그러나 시간이 지났잖아요. 이제 다 성인이 됐잖아요. 자립하세요. 나이가 20, 30, 20, 30이 넘었는데도 다른 형제들 계속 도와주기만 한다는 그거는 성경적인 게 아닙니다. 인생 지가 살고 좀 부족한 거는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요 거지건성이 생깁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분별이 필요해요. 여러분 가정생활이라는 게 참 묘미가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 이 집중해야 되는 포커스가 달라지는 게 가정생활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때에 따라서 포커스를 잘 치고 받고 빠지는 그게 정말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신혼 때는 누가 뭐래도 부부관계에 신혼부부들한테 놀러 가지 마. 집들이 가야지. 6개월 전엔 가지 마. 왜 가? 애가 어릴 때는 애한테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다. 적어도 놀이방이나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애한테 집중해야 돼요. 그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시간이나 그런 것들이 줄어드는 거지요. 그때 막 교회 일 한다고 막 직장 한다고 그때 시간을 다 보내잖아요. 평생 자녀들과의 관계가 회복되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에 있는 우리 결혼한 부부들한테 지금 자녀들한테 집중하라는 거예요. 포커스를. 또 간혹 때에 따라서는 남편이 직장을 준비하거나 그리고 아내가 뭔가 이 사회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자녀들이 공부해야 될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는 그 포커스에 맞게 때를 놓치지 않고 자녀를 공부시키거나 남편이 직장을 이직하기 위해서 뭔가 포커스를 줘야 될 때 아내가 뭔가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포커스를 줘야 될 때는 그 때를 놓치지 않고 다른 가족의 구성원들이 도와주는 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로 뭐 신앙생활 다 도매급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가정에는 다 때와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포커스를 집중할 때가 있습니다. 또 이제는 신앙 공동체에 포커스를 집중해야 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사랑에 투자할 때, 돈을 모을 때, 신앙 공동체에 투자할 때 시기를 분별할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분별의 능력이 신앙생활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5장처럼 가정이 안정적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할 수 있도록 성경적으로 가이드하고 돕는 것이 교회의 역할입니다. 제가 오늘 지금 말씀을 통해서 이 가정의 포커스를 이야기하고 다양한 연합과 불의를 이야기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정의 중요한 지침을 교육하는 거예요. 훈련하는 거예요. 말처럼 바로 실행되지 않아요. 가족관계는 잘 안 되지만 서로 적용하면서 여러 가지를 셀에서 나누고 서로 기도하면서 함께 회복해 가는 거예요. 저는 목사로서 많은 성도들이 우리 브라이트 처치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정의 위기를 잘 극복하고 보다 안정적인 모델이 되는 가정을 찾아가는 모습들을 보는 게 너무 행복합니다. 행복한 가정의 모습은 오늘 제가 비전 가치 설교 2번째 하는 것처럼 행복한 가정의 모습은 우리 브라이트 처치의 최고의 가치요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사모하시고 이루십시오. 2번째로 가정은 세대 간의 비전을 이어가는 곳입니다. 세대 간의 비전.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요, 가정의 화합과 하나됨만 나오지 않습니다. 그게 준 것 같은데 자세히 보세요. 아버지 야곱의 명령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가정의 비전이 함께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12절과 13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굴에 장사했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해쪽 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라. 야곱이요, 나이가 들어서 자신이 죽게 되었을 때 할아버지 아브라함 그리고 아버지 이삭이 죽었던 그 가족 묘지인 가나안 땅에다가 자기들 묻어달라고 자기 후손들에게 유언을 합니다. 여러분 그 유언을 들어주기가 참 쉬운 부탁이 아니에요. 어려운 부탁이라.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까지 요즘 차를 타고 가도 한 어느 정도 걸릴까요? 좋기 뭐 잠자고 하면 좋기 일주일은 걸릴 거예요. 근데 당시에 그 아버지의 시신 관을 메고 떠났다면 좋기 몇 달은 걸릴 겁니다. 몇 달 동안 먹고 사는 것도 힘들고 어떡할 거예요?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왜 그런 번거로운 일을 아버지 야곱은 자손 대대로 유언을 했을까요? 여러분 여기에 아브라함의 비전의 핵심, 창세기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후손들이 이집트에 있든지 타국에 있을지라도 부모의 유산 그 유언을 듣고 이제 부모를 묻을 때는 뭐 이집트에 있든지 미국에 있든지 간에 상관없이 몇 달을 걸쳐서 가족 묘지인 가나안 땅에 가서 아버지를 묻고 형제 자매들을 묻고 돌아와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후손들이 무엇을 느끼겠습니까?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가나안 땅에 있든지 미국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다시 돌아와야 될 곳은 가나안 땅이구나 라는 것을
심어주기 위해서였어요. 아멘. 부모 세대에게 주신 그 비전을 생각하고 후손 대대로 우리가 돌아가야 될 땅은 가나안이구나, 그 비전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유언한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습니다. 24절과 25절 본문에 보세요. 아버지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요셉도 죽으면서 형제들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자신의 해골을, 시신을 반드시 가나안 땅 가족 묘지에 묻어달라. 할아버지,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그러면서 또 한마디 말을 더 붙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후손들, 너희들을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우리 민족을 돌아가게 할 것이다. 반드시 민족의 비전으로 이야기를 해버립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주신 비전이 뭡니까? 네 후손들이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처럼 많아질 것이고 가나안 땅을 나한테 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저같이 이렇게 좀 현실적인 사람 보니까 아브라함 사라 생전에 한 것은 뭡니까? 겨우 이삭을 비롯한 자식 몇 명 낳고 가나안 땅이 뭐예요? 그냥 가나안 땅 기퉁기에 가족 묘지 하나 겨우 세운 것밖에 없어. 그 무슨 민족을 향한 비전을 아브라함이 받은 거야.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이 자기 세대에 할 일을 그렇게 한 거예요. 자식 몇 명 낳고 이 가나안 땅에 가족 묘지 하나를 세운 것 때문에 자자손손 후손 대대로 그곳에서 장사를 지내므로 우리가 돌아가야 될 땅은 가나안 땅이구나, 그 아브라함의 비전이 계속 흘러가서 결국은 민족 전체의 비전이 되고 모두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던 것입니다. 자기 세대의 사명을 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 이후에 그 자녀들의 모든 삶의 중심이, 그 미래의 중심이 가나안 땅이 되도록 한 거예요.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땅이 아니라 가나안 땅이 네가 돌아갈 곳이라는 그것들을 준 거예요. 삶의 중심으로 만들어 준 거예요. 후손들의 삶의 중심에. 여러분 아브라함의 가문에 이삭, 야곱, 요셉에 걸쳐서 탈도 많고 싸우기도 많이 하고 막장까지 갔지만 하나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싸우든 팔든 말든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그들은 결코 하나님이 자기 선조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가족의 비전을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정의 신앙의 비전을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1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집트를 떠나서 출애굽 감행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요 이스라엘 민족이 부러운 게 이겁니다. 그들은 세대를 넘어서 붙잡을 수 있는 신앙의 비전이 있었어요. 그런데 과거에 한국은 6.25 문화권 가운데 있었습니다. 좋은 것도 많았습니다. 근데 좀 아쉬운 게 있다면 바로 이 가정의 비전입니다. 6.25 문화권 가운데 가정의 최고의 비전은 뭔지 아세요? 입신양명입니다. 제가 좀 이 자료를 찾아보니까 한국의 가정의 최고의 덕목은 입신양명이다. 내가 성공하고 가문을 빛내는 거라. 필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뭘 위해서 가문을 빛내라는 거예요. 뭘 위해서. 방법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입신양명을 하나님의 비전으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고 잘되고 축복받기 원하시고 그것을 우리는 추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과정이지 그것 자체가 목적은 아니에요. 그러면 가족 이기주의가 되고 기복신앙이 돼요. 교회가 저거 잘 먹고 잘 살고 성도들이 저거 가정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안다 이래 되면 지금처럼 사회에 손가락 받기 일쑤입니다. 입신양명뿐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을 통해서 정말 대를 이어가면서 하나님 나라와 이 땅을 살릴 수 있는 정말 그 가정에 그리고 그 직장에 그 교회에 그 국가에 대를 잇는 신앙의 비전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후손들이 어떤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어떤 일이 찾아와도 그 목표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타락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아래로 떨어지지를 않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처럼 수말리 떨어진 이집트에 있던 형제를 팔고 싸우든 상관없이 돈이 없든 시간이 없든 아프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목숨처럼 지켜내야 할 신앙의 비전을 가져야 되고 그것을 가르치고 흘러보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용납하고 기다릴 게 있고 계속 주장하고 어떤 상황 가운데도 주장해야 될 게 있는 거예요. 균형이 필요해요. 저는 이런 설교를 3년 반 만에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합니다. 그전에는 이런 얘기하면 사람들이 받아낼 수도 없었어요. 그만큼 이제 3년 반 지나서 저희 교회가 많이 성숙해 갔다는 말입니다. 물론 우리가
시기와 때에 따라서 집중하고 헌신해야 될 그런 포커스가 다를 수 있지만 먹고 산다고 절대 하나님의 이 비전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오늘 야곱 보세요. 온 가문들이 장사 지내는데 몇 달 동안 가나안 땅에서 묵고 오는 게 뭐 중요하다고 그것을 목숨처럼 유언처럼 강조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신앙의 축복과 비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젊은 세대 젊은 부부들에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안정 속에 평안함 속에 매몰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가 첫 번째 대지에서 가정의 회복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두 번째 대지에서 말하는 건 뭡니까? 가정이 평안함이 안정감이 우상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먹고 산다고 가정생활 한다고 신앙생활 하는 것 자체가 어려울 정도라면 그건 우리는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당장 몰라도 빠른 시간에 여러분의 길을 바꾸세요. 아무리 힘들어도 예배 드릴 수 있고 셀 모임 할 수 있고 그리고 11조 할 수 있고 1,000원이라도 단돈 1,000원이라도 가난한 사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것들을 훈련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바빠서요 힘들어서요 환경이 바뀌면요 당신이 지금 못하면 나중에도 못하고 자녀들은 더더욱 더 못할 것입니다. 왜? 하는 습관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건 청년들뿐 아닙니다. 결혼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신앙적으로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은 충실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부부들한테 그런 거예요. 애들 키울 요때까지만 애들이 집중하고 교회 생활, 셀 모임 그건 꾸준히 해요. 다른 건 내가 다 안 시킬게. 하지만 우리 부부들도 애들이 좀 크고 이제 조금 시간이 나면 제가 그때는 하나님의 신앙 공동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제가 다그칠 거예요. 지금은 아니에요. 그때는 그렇게 안 살면 제가 좀 상처 주더라도 그렇게 할 거예요.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친구들은 보면 지금 신앙 공동체에 집중하고 헌신하기 어려운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좀 기다려줍니다. 근데 이제는 그걸 해야 되는데도 아는 친구들이 있다면 저는 과감히 그런 부분에게 도전할 거예요. 그게 오히려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선택 하나가 미래의 가문의 흐름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인생에서 선택하는 수많은 결정들은 말보다도 더 많은 강이 되어서 더 큰 강이 되어서 내 인생을 지배하고 내 자자손손 계속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 좋은 어떤 기회를 뒤로하고 이 홍대 땅에 오는 그 믿음의 선택을 감행했던 그것들이 우리 후손과 여러분들에게 자자손손 계속 흘러갈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것 하나뿐 아니라 우리가 하는 수많은 선택들이 자자손손들에게 그렇게 영향을 미칠 거예요. 그 선택 하나가 잘하면 여러분 자자손손들이 조금 실수해도 따라갈 수 있는데 그 부모의 선택하는 거 잘못되면 아무리 뒤집으려고 노력해도 안 돼서 30년 40년 뒤나 뒤집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선택이 중요합니다. 창세기 50장에 보면 저는 창세기 50장을 최고의 가정이 최고의 셀 모임이고 비전의 장소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준다고 생각합니다. 가족끼리 얼마나 많이 만납니까? 서로 부딪히고 서로 관계를 맺으면서 그 가정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세대에게 주신 비전을 다음 세대로 흘러보내는 셀 리더를 키우는 거예요. 자녀들을 통해서 부부끼리 자녀들끼리 형제지간에 셀 리더를 키우고 다음 세대 비전을 훈련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쌓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서 다음 세대의 축복의 세대를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여러분의 가정에 영원히 물려줄 가나안 땅의 묘비는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정에 부부뿐 아니라 형제 자자손손 흘려보내줄 여러분 가정의 신앙의 비전은 뭐냐고요? 가화 만사성이 아니라 뭐냐고요? 그게 없다면 정말 슬픈 거예요.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블루라이트 처치를 통해서 그것들을 배우고 훈련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저는 이 시간 제 가정에 좀 아픈 이야기 또 감동적인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저희 아버지는요 초등학교를 4개월밖에 나오시지 않은 그런 초혼 할아버지였습니다. 저와 53살 차이가 났습니다. 아버지 때문에 상처받은 것도 많지만 정말 아버지 때문에 제 인생에 물려받은 유산도 많았습니다. 아버지는 교회 장로님이셨어요.
배운 거는 많이 없으셨지만 아버지가 제 인생에 주신 가장 큰 유산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아버지가 뭐 그렇게 떡 버리지게 잘 산 건 아니셨지만 평생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사신 신앙의 사람, 교회의 사람이셨어요. 그게 저는 평생 보고 자랐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제가 청소년 시대에 뻗나간 것도 많았지만 저도 하나님의 사람, 교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저 깊숙한 곳에 쌓여 있었어요. 몇십 년 동안. 그게 감사하고요. 또 한 가지는 아버지는 자신은 경험하지 못했지만 저희에게 비전의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길을 열어줬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90살에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고 한 24, 5년을 혼자 사셨어요. 그 아버지를 옆에서 돕고 섬기고 봉양하다 보니까 제가 목회하면서도 아버지가 사시는 주위를 떠나지를 못해서 거의 대구 인근에만 계속 목회하면서 거의 10년 가까이 있었어요. 저도 꿈이 있었어요. 저도 좀 목회도 배우고 싶고 정말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정말 쓰임받고도 싶었어요. 그렇지만 상황이 그러니까. 근데 어느 날 제 그 매형 가운데 한 분이 목회자세요. 어느 날 저를 부르더라고요. 송 목사, 네가 그만큼 했으면 할 도리를 했다. 이제 아버지 인생은 아버지 인생이니 네가 이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보다 큰 곳으로 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경험하면서 해야 되지 않겠냐? 부모님은 우리 누나 자형들이 책임질 테니까 그렇게 해라. 고민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들인 하나밖에 없는데 저희 부부가 떠나고 나면 물론 형님들이 가까운 곳에서 섬긴다 그러지만 그게 쉽겠어요? 가족 중에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고 뭐 동네 사람들 중에도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여간 사람도 많았습니다. 고민이 많이 됐어요. 그러다가 기도 중에 하나님 확신을 주셔서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가 너무 당황해하시고 얼굴이 어두워지시더라고요. 그래, 네가 고생 많이 했지. 보내기는 보내야 되겠지. 근데 너가 가고 나면 내가 적적해서 우에 살고 그러면서 우시더라고요. 혼자 힘들어서 어떻게 살지는 모르겠지만 보내야 되겠지. 장근아, 나는 이 시골에서 배우지 못해서 자라나서 대구까지 왔다면 너희 세대는 대구를 떠나서 서울과 한국까지는 가야 안 되겠나? 가거라. 그래서 제가 서울 올라왔어요. 그때 제 나이 34살이었어요. 여러분, 경상도를 넘어가는 그 고개를 추풍령 고개라 그럽니다. 제가 그 이삿짐을 다 이렇게 싸들고 그 차를 타고 추풍령 고개를 넘어가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왜? 제 마음속에 그게 있잖아요. 연세 되신 아버지를 버려두고 간다는 이 죄책감, 자책감. 제 가족들 가운데도 그리고 주위의 동네 사람들한테 욕을 참 많이 먹었습니다. 지금도 욕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수도권에 올라와서 서울에서 목회하면서 얼마나 열심히 했겠습니까? 왜? 내가 그 연세 많은 아버지를 거기 두고 온 사람인데 누가 되지 않게 해서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사실. 그러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버지가 나중에 돌아가시기 전에 1년 반을 제가 있었던 안산에서 저희 집에서 모셨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잘 보냈지. 네가 그 큰 교회에서 설교하는 걸 한 보고 내가 죽어야 될 텐데. 하나님, 그 서울에 와서 그 한 10여 년 동안에 저희 가정을 다 그 30년 문제를 거의 다 회복시키셨습니다. 비전의 길을, 자기는 그렇게 힘들었지만 비전의 길을 열어준 아버지의 본이 있어서 저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비전, 제가 헌금 때보다 많으잖아요. 홍대뿐 아니라 서울의 동서남북 6대 광역시, 미국과 호주에 브라이트 비전을 흘려보내는 걸 저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힘든 가운데도 가족들과 주위 도움을 받아서 아버지는 나를 대구에서 서울로 보낸 것처럼 나는 우리 자녀 세대는 서울에서 민족과 일방 세계로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비전 있는 곳에 아는 사람은 없었지만 그래도 좀 가까운 곳에 저희 자녀들을
미국 옆에 그 뉴욕 옆에 버지니아에, 그리고 호주는 못 가고 뉴질랜드에 아는 사람이 있는 그곳에 교환학생으로 보냈던 거예요. 아빠의 신음정신 때문에 자식들이 고생 죽사고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내 세대에 힘들더라도 아버지가 결정한 것처럼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가족의 비전뿐 아니라 우리 교회의 비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브라이트 처치는 안산에 있는, 과천도 아닙니다. 안산에 있는 안산동산교회에서 수많은 분들의 눈물의 기도와 헌신과 후원으로 안산에서 이 개척 멤버들과 함께 또 소리 있는 몇 명과 함께 주 멤버들이 안산에서 여기 와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개척했어요. 3년 반 동안 이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됐고 이제 2주 뒤에 2대 공동체를 파송합니다. 여러분, 저와 우리 개척 멤버들 첫 세대들이 안산에서 홍대 땅으로 왔다면 이제 여기 있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대를 넘어서 서울의 동서남북 6대 광역시, 뉴욕과 아틀란타, 호주로 전 세계 민족과 열방으로 뻗어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우리 세대에 할 수 있는 만큼 할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그냥 가나안 땅의 한켠에 그냥 장지 하나 사는 걸로 끝낸다면 그렇게 할 거예요. 홍대 찍고 이대 찍고 끝난다면 거의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러나 될 때까지 계속 저는 돌아다니면서 할 것입니다. 오늘 그런 비전이 여러분 세대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그리고 여러분 하는 교회를 통해서 다음 세대로 민족과 열방으로 흘러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통해서 축복의 세대를 일으키십니다. 여러분이 바로 우리의 열매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